예. 이제 바로 자료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성경 표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데,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갈아입는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즉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물질계의 어떤 땅과 하늘 이런 것을 갈아입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영적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땅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은, 참 하늘은 사람의 구속받은 영이에요. 아담의 심령과 아담의 마음은 저주가 임했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으로 다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밖에 있는 무슨 하늘과 땅이 뭐 이게 뭐 밝아지고 갈아입고 그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나의 구속받은 속사람이 새 우주를 집으로, 즉 나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구속받은 나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져야죠.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갈아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지식으로 조성된 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지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긴 설명 필요 없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인이나, 즉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말이요,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담 세계의 천지 창조와 만물, 아담에게 주었던 그것도 그리스도지만 그것은 율법 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만유고 우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새로운 우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담은 예창조의 우주였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우주였죠. 우두머리였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는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가 집이죠. 옛사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집으로 삼고 있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세계를 우리의 영원한 집 거처로 삼고 있는 거예요. 두 집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우주에 대한 상징이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영원한 거처다라는 뜻이단 말이야. 이혼 소송했다가 다시 화합한 가정이 회복된 집은 새 우주죠. 자, 예수의 십자가는 저주가 가득한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한 죽음이요, 무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말씀 지금 요한복음 20장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옛 창조 세계에서의
무덤은 짐승들의 은신처였지 사람은 자신이 손으로 집을 짓고 집짐승들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어주고 사람은 집에서 살지 동굴 굴 속에서 바위에 판 무덤 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연 동굴 굴 속에서 사는 것은 짐승들이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우리는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죠. 동굴 속에 계속 살으면 뭔 일이 벌어져요? 롯과 두 딸이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오면 새로운 우주 가운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우주. 새로운 우주는 참 빛이신 하나님, 빛의 세계죠. 동굴은 어둠이 역사하지요. 죽음이 역사하지요. 동굴 속에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요한복음 20장을 그냥 벌로 읽고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바위에 판 동굴 속에 예수님이 장사됐잖아요. 동굴 속에는 어둠과 죽음이 가득하지요. 동굴 밖으로 나오면 생명의 빛이 가득하지요. 동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동굴 속으로 상징된 죽은 시체를 갖다 장사하는 굴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말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야지요. 어둠의 옷을 입던 사람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야지요.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식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말하는지. 나중에 엉뚱하게 써내시지 마 또. 무덤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죽은 자들을 대표하는 첫 아담 부부. 첫 아담에게는 저주를 주셨죠. 무덤 속에는 축복이 가득해요. 저주가 가득해요. 어둠이 가득해요. 빛이 가득해요. 생명이 가득해요. 사망이 가득해요.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이제. 만유이며 둘째 아담으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세마포와 두건인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죠. 무덤에. 시체를 감싼 세마포와 시체의 얼굴을 덮은 두건은 무덤에다 벗어놔야 돼요. 그것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덤 밖으로 나오면 빛으로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 입는 거죠. 이게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은 전부 시험에 나올 문제니까 잘 메모 잘 해뒀다가 시험 문제 틀리시지 마시길 바래요. 첫 아담의 세계는 무덤 속에 남겨진 것들인데 그것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 오셨던 인자 아담에 대한 표상이었죠. 예수는, 사람 예수는. 예수의 시체를 싼 세마포와 두건은 무덤에 벗어놔두고 무덤 밖에 나오면 빛으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시체의 옷은 무덤에다가 벗어놔두는 거예요. 무덤 밖으로 나오면 무엇을 옷 입는다고요?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자,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는 무덤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죠.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는 죽은 자들이 공동묘지 무덤이죠. 그런데 바위에 판 무덤이니까 신령상 영으로 죽었다 그 말이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죽는다고요?
육신의 몸이 죽은 게 아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정령 죽는다는 말씀대로 죽었죠. 그런데 930년 동안 더 살죠. 그러면 930년 동안 선악과를 먹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 말이요. 신약성경의 영적 해석에 대해서까지 매칭을 시켜서 말씀드렸어요. 자, 죽은 자들이 사악한 세상에서 악귀 다툼을 하며 살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죽음 세계인 어둠과 사망이 충만한 무덤 속을 지키는 어둠의 천사들에게 맡긴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다. 옛사람은 그 어둠의 천사들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러 가는데 문지키는 그룹 천사들이 있죠. 무덤 속의 천사들은 무슨 천사라고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율법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의 속죄소에는 좌우편에 영광의 그룹들이 있죠.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있는 영광의 그룹들은 무덤 속에 있는 천사들이다. 죽은 자들에게 시체의 옷과 두건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빛의 사자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무덤 속에서 보는 광경이 서로가 다르죠.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절기 제사를 지킬 때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러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는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음성도 나와서 또 들었죠. 제자들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한 건 여자다, 남자다? 남자는 헛고집은 센데 영이 민감하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여자들은 훨씬 많이 영접을 합니다. 주님을 남자가 사랑한다고 해도 베드로도 사랑했죠. 그런데 3번 부인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하는 것만큼 애절한 사랑은 할 줄을 몰라. 이 남자는 사랑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 보고 쌀쌀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내 사랑 반도 안 해준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조를 그렇게 해놔서 그런 거니까 군말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처럼 다 뭐 사랑해 쪼고 이 말이 많으면은 어느 날은 도장 찍으라고 하는 날이 와. 그게 차라리 그 말 없이 그냥 꾸준히 사랑하는 게 100번 나. 변심 없이. 그게 낫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뽀뽀자에서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종이쪽에 갖다 놓고 도장 찍어 이랬다는 큰일 나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아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인 참하늘의 장자교회 안에는 빛이 충만하죠.
그런데 세상 교회 안에는 거짓된 빛인 어둠이 충만하죠. 주관적으로는 내 마음에 빛이나 어둠이 충만한 거죠. 앞뒤가 꽉 막힌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하늘이 닫힌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어둠이 가득한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사람 죽죠. 이 말하면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한 생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일리가 있는 말 계속 해대려고 그러면 사람 죽잖아요. 만일 예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두건이 무덤이라는 것은 사망, 시체,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죠.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곳은 무덤이죠. 그런데 이 무덤은 바위에 판 무덤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심령에서 못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즉사하니까 사실은 가린 건데, 가리고 덮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 천사들이죠. 그룹 천사들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죄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날개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형상, 참 빛을 가지고 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러 오셨죠. 구약의 모세는 이것을 자꾸 가리는 것만 가르치죠. 그런데 신약의 주의 성령께서는 이것을 열어놓는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광명을 가장한 빛, 거짓빛이에요. 어둠 속에 천사가 검은 옷 입고 있다겠어요? 오늘 보니까 흰 옷 입고 있다겠어요? 깜깜한 중에 흰 옷 입으면 보이겠죠? 그런데 그 빛은 참빛이다.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이다. 무덤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흰옷과 무덤 속에 천사들이 입고 있던 흰옷은 다르죠. 흰이라는 건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고 의롭다.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도 다 거룩하고 의롭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빛이죠. 이해되셔요? 빛의 사자와 어둠의 사자가 보냄을 동시에 받는데, 어둠의 사자는 빛을 가장한 광명의 전사인 것이지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참빛으로 왔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빛이 있으면 거짓빛이 있겠죠. 햇빛이나 달빛이라는 건 거짓빛이죠. 주의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는 계시를 받을 때 참빛을 받는 거죠. 자, 만일 예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두건이 무덤에, 즉 어둠과 죽음이 충만한 그 무덤에 잘 정돈되어서 남아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그 자체가 안 남아있다면 말이요, 시체를 싼 수의와 두건까지 다 없어졌으면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네라고 믿겠죠. 그런데 시체를 쌌던 세마포, 이것은 위선의 옷이다 이제 그러는데, 그것은 빛난 세마포가 아니다 이거예요. 가짜 빛이지. 그런데 그것과 얼굴을 덮은 두건은 제 자리에 머리끝과 발곁에 잘 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남자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자기네들이 숙소로 돌아갔죠. 지난번 말씀에 그거죠.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데 오늘부터는 11절부터 18절은 그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여자 제자들을 대표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혼자 남았는데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 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보였다고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님들이 다 흰 옷 입은 천사들이죠.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검은 옷 입고 나타나요? 흰 옷 입고 나타나요? 그런데 편하도록 검은 옷 입고 나는 전 아무개처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 다 그건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검은 옷 입고 나타나면 그건 미련한 천사지 그건.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이 예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라고 믿지 그 세마포와 두건이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말이야. 그분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하여, 예수는 그분 자신이 부활이죠. 누가 부활시켜줘야 돼요? 그분이 스스로 부활되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으로 가득한 무덤에서 스스로 나와요. 누가 내보내줘야 돼요? 죽은 자들의 세계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빛과 생명의 새 세계로 옮겨졌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졌죠. 이것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임에 참 잘 오셨어요. 무덤은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를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무덤이죠. 하모나에 있는 하몬곡 골짜기라고 비유를 해놨어요. 그건 공동묘지죠. 매장할 곳이 더 이상은 없도록 아주 그냥 시체들이 다 매장돼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가 세상과 세상 교계라면 산자들의 영원한 집 거처는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무덤 밖으로 나왔죠. 교회는 빛의 세계죠. 이런 말씀이 계시로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내 속에 빛이 임했다는 뜻이잖아요. 빛은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어두움은 살았으나 죽은 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구속을 위한 죽음으로 자신의 옛 생명을 스스로 버린 주님은 무덤 안으로 끌고 들어가셨던 모든 옛 창조, 아담에게 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모든 만물,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심판하고 심판받고 저주받은 것을 무덤에 끌고 들어가서 무덤에 벗어나둔다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시체를 둘러싼 수의 옷과 시체의 얼굴을 가리는 두건이라는 것은 모두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상징한 거예요. 그럼 그걸 벗어놔야 돼요? 그거 계속 입고 다시 빛의 세계로 나와야 돼요? 수의라는 건 시체들이나 입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자들은 하나님 오실 때 전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그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리는 있지만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는 말들인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죽은 영과 죽은 마음에서,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이야. 아셨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무덤에 간증으로 남겨놓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은 모든 영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증표로 예수의 시신을 싼 세마포와 두건을 그 머리와 발치 쪽에 가지런히 개켜놓고 어둠과 죽음의 세계를 지키는 두 천사에게 그걸 맡겼죠. 그런데 남자 제자들이 보니까 세마포와 두건이었는데 여자들이 보니까 이게 둔갑해서 보이죠. 흰옷 입은 천사들로 보이잖아요. 머리 곁에 하나, 발 곁에 하나 이렇게 둘이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길을 막는 그룹 천사들이 있는 거죠. 두루도는 화염 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이 있어요. 성막의 지성소에 영광의 그룹들이 좌우에 있어요. 비유요, 비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 성경 어디에 이것이 실현되는지를 알아야죠. 신약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야만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죽음 세계의 사자들이 있죠. 그런데 검은 옷 입고 나타났어요? 흰 옷 입고 나타났어요? 무덤 밖에도 흰 옷 입은 예수님이 계시고 무덤 안에도 흰 옷 입은 전사들이 있는데 진짜 흰 옷을 입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광명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검은 옷 입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나타나면 나 같아도 도망가 버려. 그런데 흰 옷 입은 천사로 나타나 가지고 사람 불러 모으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제 시험 문제 꼭 낼 거예요. 광명을 가장한 천사들을 입고 나타난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이 사람을 불러 모으면 그들 따라서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죽은 자들의 처소로 들어가는 거죠.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으로 끌려가요. 이것이 지옥사자들이 하는 술법이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의 왕국, 주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죠. 그러면 무덤 아니겠어요? 무덤 바뀌겠어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교회로 왔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어둠 초소의 배나도 깊은 어둠 초소인 것이고, 하늘의 장자 교회는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초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 여태까지 믿은 거 헛믿은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우면은 나머지 공부 내가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 남아 계셔. 우리는 죽음의 세계인 무덤 속을 관장하는 천사들과 무덤 바깥 참빛의 세계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수식하는 빛의 천사들에 대하여 너무도 막연하게 이해하므로 구약의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수식하던 영광의 그룹 천사들은 광명을 가장한 천사들이죠. 이들은 어둠과 죽음 세계의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도 무덤 밖에 빛의 세계인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빛의 아들들은 치천사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육을 입혀서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오순절 때 120명의 지자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었죠. 그들은 빛의 세계를
관장하는 천사들이잖아요. 어둠 세계를 관장하는 천사들도 있고 빛의 세계를 관장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어둠 세계를 관장하는 천사들은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다 미혹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을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은 옛 창조 전체가 그 무덤에 장사되었고, 시체 싸개인 세마포와 두건은 싸개지요. 덮개. 생명 싸개도 있고 시체를 싸는 싸개도 있는 거예요. 생명 싸개는 빛이죠. 시체 싸개는 수위예요. 수위는 위선의 옷이다. 위선의 옷. 생명 싸개는 참빛의 옷이지요. 세마포와 두건은 벗어서 무덤에 남겨 어둠의 죽음 세계를 맡은 천사들에게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무덤 밖에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참빛이 역사하는 새 세계가 펼쳐졌는데, 생명과 참빛의 새 세계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대비되고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가 있고, 교회 중에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 메시아의 왕국인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무덤 안과 무덤 밖을 지금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지금 내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똑같은 요한복음 20장 있지만 나처럼 가르침 받은 적 없죠. 그들은 예수의 장사와 부활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고로 산 자인 것 같은데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첫 아담에게 주신 옛 창조 세계는 죽은 영혼들의 덮개, 싸개죠. 쌌다 했으니까, 세마포로 쌌다 이랬으니까, 인 빈 껍데기를 싼 세마포와 두건만 무덤에 남겨졌으니, 옛 창조의 두 천사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만 충만한 무덤 속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이다 라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마음에 믿어진 신자들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에 가득한 어둠과 사망의 세계를 떠나서 무덤 밖으로 나와야지. 이제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손대거나 만질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참빛의 새 세계인 교회 안에서 빛의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세계로 끌어가는 자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더 이상 만질 수 없어야죠. 확실해요? 인자 예수의 죽음은 흑사람인 첫 아담 세계의 심판이요 종결이므로, 저주 아래에 놓인 처음 하늘과 땅의 만물은 심판받아 장사되므로, 장사라는 것은 장사되면 무덤,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죠. 지하세계에 치워져 버리고 어둠과 죽음의 세계를 지키는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영원토록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이 생도무에서 영원한 세상이 되면 이것을 영영한 불못이다 그런단 말이야. 지옥이다 이거예요. 지하세계다 이거예요. 옛 창조의 만물이 예수의 시체와 함께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모두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므로,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기 위한 거예요. 무덤 속을 지키는 천사들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전도받아서 가면 그 사람들에게 맡겨졌죠. 신부님 목사님들한테 맡겨졌죠. 영혼들이. 그러면 거기에는 영들이 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유자들이 있는 빛의 세계로 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겉사람을 대표하는 시체를 싼 두건과 세마포 옷은 무덤에 버려졌으나 마리아의 눈에는 무덤 속에서 어둠과 죽음의 세계를 지키는 두 천사를 보았고,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 무덤 밖의 빛의 세계로 나간 사실을 그 천사들한테 가르침 받았죠. 야,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빛의 하나님께로 중매를 하기 위해서는 율법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 교리로 믿고 옛사람을 치워버린 옛성전의 지성소로 상징된 무덤과 지하세계에 남겨진 시체를 싼 수의 세마포와 두건을 지키던 두 천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예수는 빛으로 옷을 입고 계셨고 당연히 빛의 천사가 있겠죠. 사실은 어둠의 천사인데 다 흰옷 입고 있잖아요.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입고 있는 흰옷이 위선의 옷이죠. 사실은 검은 옷이죠. 그런데 이걸 바르게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 영의 부활에 동참할 수도 없다. 무덤의 천사들과 무덤 밖의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신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면 무덤의 천사만 아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에는 박다, 그 말이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참빛으로 무덤 밖에 계신 예수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인 것을 무덤 밖에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뭘로 봤다는 거예요? 동산지기로 봤다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한 영과 마음을 하나님과 형제 자매님들이 영원히 거할 낙원의 동산으로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죠. 아까 골로새 3장 10절로 11절 읽었어요.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다. 영적 지식도 새로워져야 되고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다 바꿔줘야죠. 이제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창조를 보는 눈 그대로 가지고 예창조의 맑은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그것만 잘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국회의원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선거 소리 돌아오는데 마이크로 떠들어대는 소리는 밝히 잘 아는데 주님의 말씀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도 돼요,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도 거짓부렁 묻어죠. 해봐야 다 구분하니까. 에이,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소리 몇 년 전에 나왔던 거짓말쟁이들, 몇 년 전에 했던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소리 했는데, 그 대통령도 똑같은 소리, 오늘 똑같은 소리 또 듣네? 그대로 안 됐잖아? 이러죠. 부활 승천하여 셋째 하늘의 보좌에 주와 함께 앉혀진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계시, 빛을 받는 거. 그 사람들은 깨달으면은 무덤 밖으로 다 나오게 돼 있고 빛의 아들들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지식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도의 초보인 예표와 모형에 머물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그것도 필요는 해요. 왜? 그리스도께 참빛이신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붙잡혀 있다는 뜻은 모세의 글을 오늘날 읽어도 여전히 얼굴에 수건 쓰고 시체가 입는 옷 입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귀신 씌우려대는 소리만 좋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지금 저 난리 나주고 있죠. 그게 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죠. 신나라 아무리 배고파도 톡 다 까먹어버리면 내년에 온 가족이 굶어 죽어요, 살아요? 다 먹어도 씨는 먹지 말아야지. 조금 더 풀 뜯어 먹고 막 고생을 하더라도 씨나라 하길랑 먹으면 안 되지. 자,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겉사람인 옛사람의 생명싸개인 시체를 둘러싼 세마포와 두건을 무덤 속에 벗어버리고 두 천사에게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건 그룹 천사들이었지 치천사들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건 치천사들이 하는 일이지 그룹 천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천사 숭배를 해요, 안 해요? 천사 숭배를 그런데 성경은 하지 말라겠어요, 허락했어요? 문반지 하시겠어요? 지하세계에는 옛 창조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부활하여 승천한 세 사람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이 그게 곧 생명싸개인데 생명이라는 건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야. 수위로 둘러싸여 있던 사람들 그 수위 옷 벗겨버리고 빛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야죠. 그런 사명을 맡은 종들을 만나면 따지고 덤벼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어요?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가정 분란 일으키지 마시길 바래요. 남편들은 아내가 자꾸 따지려고 그러면 피하려고 그러죠. 힘으로 하면 남편이 이기지. 주먹다짐으로 만약 한다. 남편이 이기지. 아내가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 남편은 못 당하는 거거든. 그런데 남편에게 주는 힘보다 더 센 힘이 있는데 그것이 입이죠. 입은 못 당해. 세상 없는 사람도 아무리 이만한 사람도 입은 못 당해. 입을 뭔 재주로 당할 거예요. 참 폭폭한 일이지.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어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빛이 있으라 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 회복의 시작은 빛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생명의 세계의 자녀로 낳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무덤 밖으로 나와서 빛이신 주님 만나서 주님 말씀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무덤 안에서 천사 말만 듣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천사가 거짓말한 건 아니죠. 예수는 여기 죽은 자들이나 여기에 있지.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도 않다. 무덤 밖에를 봐라 그랬더니 무덤 밖에 보니까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천사 말도 들어야 되지만 그것은 천사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예수를 진짜로 만나는 건 아니죠. 천사 숭배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천사의 말은 듣되 숭배는 하시지 마세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예수의 시체로부터 세마포와 두건을 벗겨냈으며 죽은 자의 시체를 둘러싼 세마포와 얼굴을 덮은 두건을 지켜서
기자리에 잘 정돈해 놓고 두 천사에게 지키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죽은 행실은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은 옳죠. 일리가 있는 말을 다 하니까. 신부님 목사님들의 말은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예.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과 하는 행실이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는 언행일치가 돼야죠.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되잖아요. 자,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돼버렸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인용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누가 살려준 것이 아니죠. 스스로 나왔어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날 사람들이고, 예수는 누가 살려줘야 사는 게 아니죠. 죽는 것, 사는 것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죽을 권세와 다시 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